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 이거 원래 노래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노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가사를 읽어봤습니다. 잘 아시죠? 노사연의 이 노래는 마치 오늘 본문을 읽은 후에 감동하여 부른 노래 같기도 합니다. 우연이 아닌 만남, 필연이었죠. 베드로와 고넬료, 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 곧 이달리아 부대에 군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로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보내어서 요빠로 보내었습니다. 고넬료의 순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한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하여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완고하였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완고했던가 하니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신 것이죠. 3번.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택한 백성들에게만 전해져야 한다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넘어 모든 이방인,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 들었던 보았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을 보면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신념을 결국 내려놓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다라는 이 신념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라는 신분을 내려놓습니다. 베드로를 환대하였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신념을, 한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를 순종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만남이 순종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며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그 역사의 한 장을, 한 쪽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구원의 새 장을 여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시절 매 여름마다 한 달 합숙 훈련 후에 2주 동안 국내 혹은 국외로 선교를 가는 HDS, 한동 디사이플십 스쿨이라는 선교 훈련이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꽤 시간이 지났네요. 2000년 7월과 8월 저는 제9기 훈련생으로 참여하였고 이내 한 달 동안 학교 기숙사에 합숙하면서 매일 경건과 또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 3번째 주가 되었을 때에 마침내 이 단기 선교로 나갈 그 장소를, 그 국가를 택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당시에 국내는 한 곳이었고 국외는 3곳이었습니다. 국외는 우즈베키스탄, 또 몽골, 일본 3곳이 있었고요. 저는 선교지를 놓고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선택하기 어려우니 하나님 어느 곳으로 가기 원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기도 중에 넓게 펼쳐진 이 푸른 초원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홀로 핀 노란색 민들레가 이 산들바람의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군데의 선택지 앞에 저는 주저없이 몽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난 2주간의 몽골 단기 선교,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그곳의 수도 울란바타르에 도착을 하였고, 이제 선교를 하러 시골 마을로 7시간에 걸쳐서 동쪽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었고 도착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를 쉬었습니다. 다음 날 2명씩 짝지어서 가가호호 방문 전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몽골에는 텐트형 집인 게르가 사방에 군데군데 있습니다. 제가 갔던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게르가 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요. 한쪽 게르를 향해서 걸음을 함께 동력자와 함께 옮기는데 본 것 같은 뭔가 익숙한 그런 장면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드넓은 초원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 홀로 펴서 흔들리면서 저를 반기는 듯한 그 노란색 민들레,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문했던 외국, 그것도 다른 문화권에 단기 선교를 하러 온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장면을 현실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여러 집을 방문하여서 정말 짧은 몽골어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그 집집마다 빌어주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민주주의를 표방하였지만 여전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영향이 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몽골 땅에 제한적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1992년 제가 가기 한 8년 전에 민주화된 이후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티베트 불교 또 무속인이 여전히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복음의 빚진 자인 저와 또 저의 몽골 선교팀 함께 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그렇게 우리는 순종해서 나아갔고, 또 그리고 이 초원과 이 민들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통해서 작지만 또 확실한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저는 이 경험이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에 이런 경험이 막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생생하게 환상이 보인 경험은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믿음을 지속하며 또 순종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때의 생생한 기억은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떠올리게 됩니다. 참 특별한 사건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드로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한 가운데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보낸 고넬료를 결국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주셨고 또 마침내 그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상황을 베드로와 고넬료는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만남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품어야 할까? 우리가 함께 거시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좋을 만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나눠보고자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세계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킨다면.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9억 명이 조금 넘습니다. 올해 80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 80억 명을 100명의 마을로 축소시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52명은 남자, 48명은 여자,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52명은 여자, 48명은 남자입니다. 30명은 아이들, 70명은 어른들입니다. 70명은 유색인종, 30명이 백인입니다. 61명은 아시아인, 13명은 아프리카인, 13명은 남북 아메리카인, 그리고 12명은 유럽인, 나머지 1명은 남태평양 지역 사람입니다. 3분의 1인 33명이 기독교, 19명이 이슬람교, 13명이 힌두교, 6명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5명은 나무나 바위 같은 모든 자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샤머니즘 같은 그런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24명은 4분의 1, 엄청난 숫자인데 또 다른 종교들을 믿거나 무교입니다. 17명은 중국어, 9명은 영어, 8명은 힌두어, 우르두어, 6명은 스페인어, 6명은 러시아어, 4명은 아랍어. 나머지 마을 인구의 반은 다양한 언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벵골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다름이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명, 5분의 1은 영양실조이고요. 1명은 기아 사망 직전인데 반대로 15명은 비만인 상태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60% 정도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74명이 39%를 겨우 2%를 20명이 나누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과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집이 없습니다. 17명은 깨끗하거나 안전한 그런 물조차 없습니다. 6분의 1이 깨끗한 물이 없습니다. 만약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닌다면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100명 중에 상위 8명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100명 중에 상위 7명, 7%에 드는 부자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만 14명은 글을 읽지조차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또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떠한 공습이나 폭격, 또 지뢰로 인한 살육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살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좀 어떠신가요? 제가 좀 길게 많은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가끔씩 이 글을 찾아볼 때면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또 선택받은 사람인지, 자격 없는 정말 부족한 자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쩌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이러한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얼마나 큰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향한 이 환상의 중심은 곧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기억하시죠? 3분의 1이
크리스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넌 크리스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이방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20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 가고 계시고요, 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념과 나의 신분을 내려놓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말랑말랑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그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우리 귀한 네 분의 또 단기 선교팀이 아프리카의 M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낼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넬료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보내는, 또 보냄을 받은 그런 교회로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성령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전통, 관습을 뒤로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고정관념, 곧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뒤로 보내버렸습니다. 고넬료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백부장으로서의 권위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우연이 아닌 필연과 같은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그들은 아멘으로 순종하였고 즉각으로 행동하였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인종이 섞여 사는 이 뉴욕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역사에 너희들은 참여하겠느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바로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미국 땅에, 또 뉴욕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놀라운 축복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두 손을 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넬료를 향한, 또 그를 넘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으로의, 영생으로의 그 축복을 주님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 이어가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한 장에 우리 모두를, KCQ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각 개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